이제 찬양도 잘해야 돼. 이제 자꾸 얼굴을 비춰주고 하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하고. 오늘 저녁에도 하는 거 아시죠?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이런 모든 것이 숙제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우리 집에 딸한테도 이렇게 결혼했지만 이렇게 숙제를 시킵니다. 감사일기, 또 성경 통독했던 거 이렇게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하도록 꼭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검사받는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대. 안 좋아도 해야 된다. 숙제는 검사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잘해야 그게 익숙해지고 잘해야 나중에 계속해서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회나 어떤 행사, 교회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은 마치 여러분 신앙을 증진시키고 복받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2번이라도 해야지, 3번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또 작정하시고 이번에는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차해서 못하면 아차상도 준다 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쏙쏙하게 잘 들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급할 때 그리고 정작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문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분별하고 듣는데 훈련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별로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가 있는데 큰 고난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이것은 이 고통은 언제까지 갈까? 하고 굉장히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될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완벽한 말씀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면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잖아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이 물 새는 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끝냈어요. 천장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다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천장 같은 데는 도배를 했습니다마는
도배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잘하는, 참 전문가들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우는 게 내가 그걸 통해서 인내하는 걸 배웠고, 또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급하게 모든 것을 풀어내지 말자 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고 멈춰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게 일어난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잘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일단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면 참아내거나 아니면은 극복하거나 아니면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제가 어제도 그래가지고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어제 그저께 이렇게 8시에 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고, 어제는 낮에 다 확인했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고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가지고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볼펜을 집었더니 요 앞에서. 그걸 잘 안 넘기고 이렇게 이겼으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 극적으로 잘 드렸거든요.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보면서, 일단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지금 방해를 하니까 자꾸 하루 이틀 지금. 그래서 오늘은 낮에 지금, 저 전문가를,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돈을 줘서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놔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 오려고 하더라고. 다행히 감사하게 도와주려고 하더라고. 주일날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하지만, 그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해,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에 의해 요번에 큰 은혜가 있나 보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려는가 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걸 못 보니까 내가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쏟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어제 또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도 많이 받으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살아가고 저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제 박상원 맞나 모르겠네. 맞아요.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에 스와질랜드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정말로 거기에 진짜 아무도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어제 보니까 어떻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어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교, 의과대학, 최초로 의과대학을 짓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최초로 의과대학을 짓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지독한 고난이 왔는지 그 당시에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또 감동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상황이 좋아지고 먹을 것이 생기고 더 환경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한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한동안 그 고난이 계속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인내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때 나는 견디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내야 돼요. 질병만 고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멋진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그 굉장한 깨달음,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만 해결하면 안 돼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우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우리의 성. 그래서 아우성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 구성의 소장님이 있어요. 이분은 사실은요, 어렸을 때 지독한 고난을 당했어요. 어렵게 살면서도 그냥 강간을 당한 거예요. 사촌한테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죠. 그걸 극복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고난이 왔는지 몰랐지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겨냈더니 지금은 청소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삐뚤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깡패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구성의 소장님 모르면 안 돼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마치면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밖에 보면 얼굴이 좀 이렇게 괴사되고 이렇게 했던 그분 이렇게 지금 강사분으로 초빙을 해놨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분도 어렸을 때 이렇게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얼굴에 반점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또 이겨내면서 왔는데, 예,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2년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굴이 괴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반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붉은 반점이 괴사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한번 하도록 그 백도시 강연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진심으로 자기를 낳아준 지금 어머니 지금도 이걸 보면 자기에게 연락해달라고 자기는 정말 만나보고 싶대.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박모세 군은 어땠어요? 박모세 군도 완전한 절망의 아이콘이었던 그 모세가 최고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천신광교회 그 박모세 군 거기를 소개해 줬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1년치가 다 잡혀있어. 갈 수가 없어 못 간다. 한두 달 전에 뭐 연락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일단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어떤 불합리하고 속상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딱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인생 경영을 나의 경영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 경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멋지게 내 삶을 경영해 주신다. 그러나 첫 번째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요. 믿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우울감, 상실감, 속상함 이런 것들이 내게 오면 여러분 마음의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뭔가 이게 틀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다잡아야 되겠다. 마귀야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속에 좋은 것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경영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그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이 하시고, 어제 이렇게 제가 이해했던 거 화 안 내는 건 내가 해야 돼. 짜증 나더라도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내가 해야 돼. 그거 하나님 해주지 않더라고. 믿음은 내가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양호하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말씀 읽기나 이런 것들이 청년이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어른들보다 더 못해요. 어른들 한번 다 하려고 하면 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청년들은 잘 안 되더라. 마음속에 속상합니다. 나 위해서 그러냐? 나 위해서 그런 것도 맞죠. 사실 청년들이나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나만 문제가 되거든요. 나만 손해거든. 그래서 그 성장하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것들을 억지로 시키는 건데 잘 안 돼요. 속상하다가도 마음속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걸 보여줘요. 야, 너는 그때 정신도 없었어. 더 정신 없어서 그 나이에 하는 걸 보여주도록.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 집에 자식들도 내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뭐라 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나마 우리 집에 애들은 좀 낫죠. 다른 청년들보다 좀 낫게 하죠. 매일매일 안 할 수 매일매일 점검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너 자식도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청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을 검단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럼 어쨌든 자기 마음을 감찰해 주신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용서가 되고 이기게 되고 넘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똑똑한 것 같고 자기 보기에는 다 맞는 것 같고 자기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으로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다 할 수 없구나 하게 되면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축복이 뭐가 축복이 되는가 하면 이 병 고치는 것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 받아야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도 축복이 되는 게 예수님 하나님 경영이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주실 때 큰 교회만 돼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축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게 믿어질 때 참 행복이 오고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 행복주의, 성공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 내 기도 문제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세계 여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 그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는 갔다 와도 이구아수 폭포인가 그 브라질에 그 폭포는 못 갔잖아요. 그거 평생에 가볼지 안 가볼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그거 한번 가보면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저 예천에 가면 해롱포라고 거기도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번에 계신 분들은 가서 지금 오신 분들은 비금도라고 우리 처갓집이에요. 평생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평생에 나이아가라는 가봐도 비금도는 못 가보고 갈 수도 있어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견생, 개인생, 견생, 묘생, 고양이 인생을 내가 가만 봤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이거는 우리 집을 못 벗어나네. 여기가 다네. 평생을 그래 살고 가는 거 아니오. 그걸 가지고 불행하다. 막 그럴 수 없어요. 불행한 거는 이놈이 어디 도망가 가지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주인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세계 여행을 해도 미친 고양이처럼 돌아다니고 야옹야옹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보면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는 제가 사서 기른 거 아니에요. 다 얻은 놈이요. 다 맡겨가 나한테 맡겨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그걸 줘가지고 집에 가보면요 막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랑을 받으려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걸 막 따라다녀요. 고양이는 안 따라다닐 것 같죠? 고양이도 따라와요. 어이 오랜만에 가면요 막 따라와요. 뭐 준다고? 그래가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뜯어듬어주고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주면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해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지 놀고 싶은 데 가서 놀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다예요. 그게 조금 더 나가봐야 이제 저 밖에 저기 어디 여기요 예? 견생이 그거밖에 안 돼.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능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는 나에게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여러분의 계획과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4절이에요. 깨닫게 되는 게 야 하나님이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악한 것도 악한 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악한 것도 적당하게 쓰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내게 악이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악이 나를 끝까지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악한 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들여서 그 사용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구미 시민교회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굉장히 이간질을 잘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아니 가짜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 진짜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돼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그래 믿으시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서운할 때가 뭔가 하면 아니 목사를 못 믿고 목사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애들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서운하게 이야기하거나 서운하다 그래 이러면 야 날 뭘로 보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제 선임으로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는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틀린 말,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께 속상할 말을 하더라고. 속상할 말을. 그리고 의심하면서 해야 될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막 속상해. 난 뒤에서 욕하거나 뒤에서 속상해 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목사님, 혹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웃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러더라고.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날. 다시는, 내가 속았구나. 다시는 내가 기본적인 것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기본적인 것을 넘어가지 않는 목사님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오해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고, 내가 그랬구나, 죄송하구나. 그리고 다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바른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나가라 할 수 없으니 부교육자들 다 전임 사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선임 부목사였으니까 내 밑에 부목사하고 전도사, 교육전사 다 사임했어요, 그때. 일괄 다 사임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다 사임한 거 해놓고 마지막으로 사임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속상했어요. 이 자식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다 무너뜨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도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또 이뤘기 때문에 은퇴하면서 목사의 은퇴 기념으로 개척 기념교회 이렇게 은퇴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뭐 그냥 만들어주니 지어주기로 했어요. 나는 그걸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진짜. 난 내 인생이 그것으로 다 보장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목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깨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결국 여기 정신제일교회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정신제일교회도 그 조석교 목사님이 소개를 했잖아요, 여기에. 예? 유장로님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력서를 내고 설교하고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것을 짚어보고 했을 때, 지금은 그 전사님이 고마워요. 그렇다고 해서, 진심으로 막 이렇게, 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악한 것을 사용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나는 거기 아니면 절대로 나올 생각도 못해요. 거기. 왜냐하면 일단 담임 목사님과 친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끝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까지도 그랬니겨? 안 그랬겨? 뭐 이러고 살았을지 몰라요. 안 그랬어요? 이러고만. 예. 그 우리 집 애들이 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만은 경상도는 특별히 못 고칩니다. 경상도 사람 서울말 쓰는 거 여러분 봤어요? 우리 집 애들은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말 쓰잖아요. 서울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 그 당시에는 정말 나는 너무너무 마음속에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왔더니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시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빈점이라는 책을 쓰고 일본 복음주의 문학가의 대가 중에 대가인 그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님 믿기 전에 폐결핵에 걸렸죠. 그때 전도하러 온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빈점을 발표하고 상을 받고 일본 문학계에 놀라운 바람을 일으키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건강이 또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이래가지고 막 건강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 40도가 넘는 고열이 일어나고 직장암 또 말기에는 파킨슨도 왔어요. 그런 수많은 고통이 그를 덮쳤지만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백한 말이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녀는 그녀의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집필을 했고 96편의 소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가 TV에 나와서 예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작년에 내가 직장암 수술을 했을 때 나는 생각하기를 그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도 허락하시고 나쁜 것도 허락하시는데 인간의 눈에는 나쁜 것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쁜 것이야말로 좋은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병만 걸려있지 나는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듯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편애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편애한다고 자기를. 왜? 이 사람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자식도 고생하는 자식은 더 신경이 쓰이면서 부모가 더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편애하듯이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배운 게 너무 크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 사랑도 깨달은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5절 6절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면 잘 살게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내게 일어나는 원망, 불평이나 속상함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오면 미련하게 버려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너는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기뻐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면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 천국에서도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면 하늘의 축복이 여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행복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서 내 걸 가지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도 쌓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걸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결국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경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경영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더 좋은 것으로 하나하나 풀다가 보면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받아들여 매일매일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급을 쌓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원망, 불평, 고난 어떤 그런 것으로 받지 않고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하며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있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임할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리시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욕심과 헛된 교만과 헛된 아버지 하나님 걱정 가운데 살았을 때도 너무너무 많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이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시도를 살고 있는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로갑도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이 더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다질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회복되며 서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고는 하나 되기를 소망케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아버지 성도님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들에게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40만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자신들이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동 어린이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과 세례를 아버지 임하고자 합니다. 베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의미를 더하여 주셔서 세례받는 귀한 영들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담임하시고 임받으신 귀한 사사님 영육관이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이 까여 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했을 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사자님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찬양하는 임마nuel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온 성령을 의뢰받는 교회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